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지켜주시고 또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바른 것을 선택해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입니다.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계속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잘 듣는다고 듣는데 지나가면 또 기억이 안 나고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의 변화가 쉽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겸손한 마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듣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전도서 5장 말씀을 좀 먼저 보면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인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헛되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평생 돈 버는 시간이 많잖아요.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은을 사랑하는 자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겠죠. 돈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 모든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대요. 우리 일하고 사는 게 무슨 의미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집도 좀 준비해야 되고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만족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고 수고하는 의미가 뭐죠? 그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많이 배워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밤에도 쉬지 못해요. 이것도 헛되다. 열심히 좋은 삶을 위해서 애쓰고 살지만
결국에 살다 보면 밤에도 쉼을 얻을 수 없는. 그러니 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우리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면 다 잘 살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재주는 누가 버립니까? 잘 아시네요. 근데 그 얻는 건 누가 써요? 곰이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얻은 것이 딴 사람의 이익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냐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쉽지 않죠? 까칠한 상사 만나면 어떻습니까? 예, 회사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합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런데 수고하고 애쓰고 하지만 결국에 얻어지는 것이 뭐냐? 게을르게 살아라, 일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 필요가 있지만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결국에 실망할 거죠.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은 한때 건강할 수 있어요. 그죠? 음식을 조심하고 또 일정 시간 운동을 하고 뭔가 건강을 위해서 애쓸 수 있죠. 그런데 그 건강 90에도 지켜지겠어요? 100살 됐는데 지켜지겠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성경을 배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냥 아이고 좋은 얘기, 뭐 여기 얘기 잘하네, 아이고 성경 얘기 잘 설명해 주네, 그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맛을 봐야 맛을 알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느 거 하나 지식 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얘기 있더라, 많이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이 문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왜? 요한복음 3장에는 천국 가려면 조건이 있다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들어가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어때요?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알고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목적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목적이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천국 가는 겁니까?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왜 배워야 할까?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영이고 인생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제는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고민하고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 자리에 오셨어요. 누가 인도했든 뭐 조건이 있든 오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기준이 뭐냐?
이게 정말 믿을만하고 사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진리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진리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진리는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첫 번째 창조고 두 번째가 역사예요. 왜?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불교 경전에 창조에 대한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 경전을 가지고 있죠. 코란이라고 하는. 창조가 없어요. 그리고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베다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없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인도에 가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3억 3천만 가지의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신의 머리에서 최고위층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대요. 거기서 최하층민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이해돼요? 신의 팔에서 군인 나오고 신의 무릎에서 상인들 나오고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도 사람들 합치면은요 아마 중국보다 많을까 싶을 거거든요. 보통 13, 14억 이상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예. 하층민이 위의 계급하고 결혼 못합니다. 만약에 신분이 낮은 사람이 위의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위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집안을 다 죽여요. 불살라버리고. 심지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신분도 있는데 이 참 신이 버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엉덩이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엉덩이에 빗자루 하나 들고 다녔어요. 깡통 목에다 차고 다녔습니다. 왜? 침도 땅에 못 뱉어요. 이 사람은 오염덩어리이기 때문에 침 뱉으면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에 빗자루 하나 들고 다니는데 자기가 밟는 땅을 쓸고 다녀야 돼요. 동네 우물 못 먹습니다. 먹었다 맞아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있어요. 예. 그러니 자신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확실하게 따져보고 아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는 벗우자를 썼어요. 한자로. 그런데 허수아비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한자 속에. 그리고 상은 형상, 모양을 말해요. 그 우상 그러면 신이 아닌데 신처럼 대접받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소송을 일으키라 그랬어요. 법적 용어죠. 누가 맞는지 따져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 보여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신이라고 하면 신이라는 조건을 확실하게 얘기해봐라. 자,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장차 당할 일, 이전 일, 역사입니다. 신이라고 한다면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을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자, 두 번째는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자, 이것은 개인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때가 돼서 그랬는지 누가 도와줘서 그랬는지 이건 증거가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은 선택합니다. 민족과 약속을 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이끌어 가셔요. 순종하면 복을 줍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어요. 이미 성경에다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과연 너희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우상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우상을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이 왜 중요할까? 선택 속에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선택을 잘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고, 선택을 잘못하면 나쁜 결과를 얻게 될 건데, 성경에서는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 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옥자가 앞에 개가 발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에 개가 한 마리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말씀이 있어요. 지옥에 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식사했겠다. 지금 딱 좋죠? 예? 예, 의자도 푹신하니 좋겠다. 등 딱 기대고 한 2시간 잘 쉬었다 가기 좋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의미가 없어요. 졸리신 분들은요, 뒤에 가 서서 들으세요. 졸지 말고. 예? 기왕이 오셨잖아. 어차피 오셨잖아요. 그죠? 예. 앞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누가 조는지. 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휘트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읽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 모를 수밖에 없죠. 자, 위그노 교도들의 기념비에는요, 이 프랑스의 장로교 사람들인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연신 망치질을 해대지만 그들의 망치가 부서질지언정 하나님의 모루는 든든히 서 있으리라. 모루는 우리 왜 쇠를 단련하기 위해서 불송에 넣었다가 망치로 치잖아요. 밑에 받침대예요. 받침대. 그걸 모루라 그래요. 그러니까 망치는 부서질지라도 성경이 뭐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 지옥이 어디 있냐? 많은 사람들이 망치질을 하지만 하나님의 모루, 성경은 항상 있다 그거예요. 성경은 변치 않잖아요. 자,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일 마귀였다면, 뭐 불편한 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귀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면 어떤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제일 먼저 사람들이 성경을 탐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거다. 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성경 못 보면 하나님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탐닉하여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온갖 대용물을 도처에 늘어놓을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죠. 볼 게 너무 많아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마음 두기가 힘들어요. TV 켜봐요. 요리 온통 뭐 별거 다 나오잖아요. 꼭 그 레시피대로 해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요, 좀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진짜 귀중한 것은 감춰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집회를 해보면 첫째 날, 둘째 날은 그래도 와요. 그런데 셋째 날부터 보면은요, 안 나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왜요? 관심사가 아니에요. 네? 뭐 인문학 강의를 한다 그러면요, 찾아서도 갑니다. 별로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들어와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비로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횡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비루한 거, 무가치한 거, 무의미한 거, 별로 의미 없는 거, 이런 걸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 뭐 먹는 거, 노는 거, 심지어 요즘에는요 막 피가 나오도록 싸우는데 그걸 보여줘요. 여성들이 더 열광을 해요. 막 피 터지게 싸우면은요 쌓인 게 많은지 막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그 자기를 위해서 아무 유익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TV나 유튜브 보잖아요. 1시간 봤어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요. 별거 아니네. 그리고 다음에 또 봐요. 사람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삽니다. 자, 성경을 붙잡아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중요한 건 내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요즘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들을 해요. 왜? 사람들은 지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싶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기초는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난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미 뭐 천국 앞자리 가고,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신기한 얘기. 예전에 외국에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너네는 이 말밖에 할 게 없냐? 왜? 맨날 집회만 하니까. 응? 이 말밖에 없어요? 많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문제는 시작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더 가르쳐요?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많이 알고 있는 그것이 자신에게 독이 돼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다가 시장하셨어요. 나무가 하나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어요. 보니까 막 무성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말라졌어요. 그걸 보고요. 야, 난 예수 못 믿겠다. 이런 괴팍한 사람을 어떻게 믿냐? 에? 아니, 자기가 배고프면 배고픈 거지 열매 없다고 나무를 저주해버리고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잎사귀가 번성한 것은 종교적인 열심은 화려해요. 열매가 없는 거는요. 실제 하나님하고 관계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무가 잎사귀가 중요해? 열매가 중요해요? 잎사귀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열매 주렁주렁 해봐요. 보기 좋지. 하나님 앞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믿음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동네까지 성경에 예언해 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성경을 알기는 했지만 자기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중요한 건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붙잡아라. 그러니 이런 성경 강연의 시간은 내가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냐?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한 얘기 또 하고 뭐 지난번 얘기랑 똑같네. 똑같은 얘기를 왜 또 들으라고 하냐?
못 알아먹으니까 또 들어야 되잖아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알아먹어야지. 예. 뭐 3번 들었어, 4번 들었어. 뭐 지난 목사님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네. 그럼 성경 얘기하는데 뭔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지. 중요한 건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미리 말씀하신 걸 예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성취라고 할 수 있죠. 목적이 뭐예요? 아, 신기하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어떤 분들 그리고 끝나요. 야, 새로운 얘기 알았다고.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성경에 있는 걸 배웠네. 신기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목적이 뭐죠? 믿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구나. 믿게 하는 목적을 갖고 말씀하신 거다, 그 얘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왜 미리 말씀하세요? 옛적부터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딴소리하지 못하게, 딴말하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3가지 생각해 볼 건데요. 첫째, 민족의 시작을 살펴볼게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뽑았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의도적이죠. 왜 적은 민족을 선택해요? 그 적은 민족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세상에는 2 민족이 있어요. 2 종류의 사람들이.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이 세상에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죠. 그래서 선민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택하신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만을 위해서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뭐하러 배우고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우냐? 자, 하나님이 선민과 약속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데. 자, 여기 이제 옛날에 논에 한쪽 구석에다가 모판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벽실을 뿌리고 때가 되면 온 논에 옮겨 심죠. 모내기라고 하잖아요. 자, 이 논을 온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판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 중앙에다 갖다 놨어요. 성경에도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경기장은 항상 중앙에 있죠. 구석에 있지 않아요.
왜? 어디서든지 잘 볼 수 있도록. 자, 그러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말씀을 주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선택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맡겨요.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이 온 세상에 전파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 구원이 전파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의 사명은 대부분 뭐라 그래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함께 잘 사는 정의 사회 구현을 외쳐요. 성경하고 안 맞아요. 성경에 나쁜 짓 하래요? 이웃 돌아보지 말래요?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왔어요. 뭐가 중요해요? 접수하는 게 중요해요? 당신 죽더라도 접수하고 죽으라고. 접수 안 하면 못 고쳐준다고. 안 그러잖아요. 일단 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돈이 없으면 빌리든지 어떠든지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시대가 됐어요. 목사님들한테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셨어요? 예, 그날로 저주받을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가 구원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주제예요. 외국에 가가지고요.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예, 한국에서 왔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아이고, 여기 강동에서 왔어요. 그럼 얼마나 반가워요? 한국 사람만 만나도 반가운데 고향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 얘기거든요. 나 천국 갈 수 있는데 당신도 가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요. 저주를 해요. 왜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예, 내가 못 가진 걸 상대방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천국 갈 사람이라면은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당신도 가냐? 어떻게 해서 가게 됐냐? 누구 통해서 믿게 됐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됐냐? 관심사잖아요. 성경은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세상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죠.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런데 그림을 살짝 만진 건데요. 일본 씨름입니다. 스모라는. 자, 이 어린아이가 대단해 보이죠?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이 일부러 적은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테니까.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시작에서 끝까지 나오죠. 왜? 증인이니까.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1회에서 죽었어요. 1회에서. 예? 드라마가 시작하는데 주인공이 죽었어요. 그건 뭘 말해요? 예? 주인공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예? 주인공이 없는 극이 어디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주인공인데. 예.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면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는 있어요. 쫓겨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없어지진 않아요. 이게 그 말씀인데,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이 규정이 그럼 어떤 규정이냐? 해를 낮에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주신 그 결정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깨져버린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천지의 법칙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왜? 증인이니까.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 또 나왔어요. 성경을 오해하니까. 예? 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 이적, 기사, 전쟁, 강한 손, 편팔, 크게 두려운 일. 이스라엘 역사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많은 일들이 왜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한 이유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 신이다. 다른 건 다 가짜고 하나님만 진짜다.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두 가지 살펴볼 건데,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사건이에요. 왜? 기적이거든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우리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죠.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등장합니다. 11장 끝부분부터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주시죠. 아브라함이라고,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줍니다. 요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어요. 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굴까요? 예, 힌트가 확실하죠? 예, 요셉. 예. 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자,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아내 얻으려고. 첫날 밤 지내고 났는데 보니까 언니예요. 요 레아예요, 레아. 자기는 동생을 위해서 7년 일했는데 언니가 첫날 밤 들어왔어요. 그러니 사기를 당한 거죠. 우리 동네에는 동생부터 안 보내. 너 정말 라헬을 사랑하냐? 7년 더 일해. 14년을 일해서 얻은 아내가 요 라헬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대요. 이 중에도 계시죠? 예, 한숨 쉬시면 안 되고. 자, 이 야곱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 집중이 됩니다. 10명의 형들이 어쩔까요? 예, 시기 질투가 당연하죠. 그러니까 요셉 죽이자. 그런데 르우벤 형이 야 그래도 동생인데 죽일 필요 있냐? 구덩이에다 넣어놨어요. 동생들 없을 때 빼주려고. 그런데 형이 없는 사이에 유다가, 요 파는 집안이에요. 유다는 아주 잘 팔아요. 야 팔아버리자. 죽이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래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요. 17살 때. 그리고 이제 종으로 팔려가지고 종살이를 하는데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집트 왕이 꿈을 꿉니다. 해몽을 못해. 이거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추천이 됐어요. 꿈 내용이 뭐냐? 7년 풍년과 이어지는 7년 흉년이에요. 실제로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 2년 차 형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식량 사러 왔어요. 동생하고 만나죠. 요셉을 만났어요. 우리 같으면 어쩔까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 내가 총리가 됐어요. 그 이집트의 큰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형들이 먹을 거 없다고 사러 왔네? 그럼 어쩔까요, 우리? 예, 원수가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예. 그런데 요셉은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근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용서해주고 아직 흉년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사 오라고 해가지고 온 가족이 이사를 가요. 그러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430년을 살았어요. 자, 그동안의 대부분은 노예 생활이에요. 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도 죽고 요셉을 총리시켰던 왕도 죽었어요. 새로운 왕이 등장하니까 새로운 왕은 이전을 잘 모르잖아요. 자, 그러니 남의 민족이 너무 많아요. 야, 이들이 전쟁할 때 적군하고 타협하면 큰일이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만들었어요. 자, 출애굽 2장에 모세가 출생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계속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 보냈어요. 모세 나이 80살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두 번째 성경 이름이 출애굽기예요. 애굽은 이집트라는 말이고 출은 나오다 그 말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한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성경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창세기죠. 예, 창조라는 사건을 제목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예요. 자, 여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랬는데 요게 지명이에요. 지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2930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1551곳에 지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명확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장정이 60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조사할 때 여자나 어린아이를 세지 않아요.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는 장정 기준으로 60만이에요. 그러면 부모도 있을 수 있고요. 결혼한 사람은 자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한 20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성경에는 장정이 60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30년을 삽니다. 자, 모세에 의해서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바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왕이 아예 안 되겠다. 우리나라 망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나가라 보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좀 볼게요. 여기 말씀하실 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노란 것이 국경선입니다. 노란 선이. 그리고 왼쪽이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 여기 가자 지구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해변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도 짧고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홍해 앞으로 끌고 오신 거예요. 왜?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자, 여기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잖아요.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다른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전쟁을 해서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생기면 어때요? 돌아가자. 우리 그러죠. 왕년에. 여러분들 왕년 좋았죠? 예, 펄펄 날아다니고 그냥 돌도 씹어먹고 막 왕년 생각하면 그리워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야, 그래도 이집트가 낫다.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자,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 걸 봤어요. 마음이 바뀌었네. 아, 이거 왜 보냈지 우리가? 정신 나갔나? 군대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뒤쫓아갑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치니라. 정확하게 지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 가까워올 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 봐라. 너희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잘 보기만 해라.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밉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와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 내용을 보면서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자기 지식으로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의 차이라는 거 아시죠? 능력의 차이. 사람은 사람의 능력을 알아요. 그 기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예요?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정도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내용 아시죠?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그럼 창조하신 분이 물 못 갈라요? 안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은요, 못 믿을 게 없어요. 왜? 창조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만드는 거잖아요.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존재하는 모든 걸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걸 창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있는 걸 가지고 모양을 바꾸는 것은 만든다 그래요. 재료를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탱크를 만들든지 사람을 만들든지 만들잖아요. 그거는요 형태 변형되는 거예요. 근데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창조하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만들어 놓은 거 못 고쳐요? 만든 사람은 고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걸 몇 가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홍해를 건너는 그림입니다. 자, 지도상에 여기 느웨바라고 현대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요 길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명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지명이 나오죠. 뉴웨이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자, 여기 이제 출애굽 경로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한 경로인데 자,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던 그 지역은 깊이가 120m예요. 그리고 경사가 6도예요. 그런데 위아래는 수심이 1200m예요. 자, 이런 거죠. 여기 뉴에이바 그랬죠. 아카바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요 지역은 수심이 120m밖에 안 돼요. 근데 위아래는 1200m예요. 그러니 자,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계곡이면 못 건너요.
바다가 갈라져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로 공사를 해놓은 것처럼 요 폭이 4에서 6km 정도 된대요. 요 폭이 4에서 6km 정도 되는 거예요. 마치 도로 공사해 놓은 것처럼 바다만 갈라지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 그 얘기예요. 자, 요렇게 건넌 겁니다.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왔는데 그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았다는 흔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7촛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쓰는 바위에 그들의 일상생활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너무 내려오는 게 더디니까 야, 이 사람 죽었는갑다.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송아지의 소. 이 소 형상의 신을 섬겼는데 곳곳에 그런 것들이 새겨져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칠 수 있는 넓은 공간이고 또 한 가지는 돌인데 자연석이거든요. 그런데 올려놓으면 한 짝이 돼요.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자연석이. 근데 속을 보면 갈려 있어요. 왜? 만나 먹었다고 돼 있거든요. 만나를 삶기도 하고 갈아 먹기도 하고 이게 만들어 먹은 것이니까 그런 흔적들이. 그리고 그랜트 제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하나님의 사인 또는 서명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광야를 다니면서 돌과 바위에 새겨진 글씨, 그림들을 다 탁본을 뜬 거예요. 왜? 물고기 큰 거 잡으면 어탁 뜬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다 본을 떴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연구를 합니다. 여기에 시나이 비문 번호 1번 찰스 포스터에 의해서 번역됐다 그래 놓고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들이 건넜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아놓은 책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시내산인데 멀리서 보면은요 산이 꼭대기가 다 불타 있어요. 멀리서도 좀 진하게 보이죠. 달라요. 이게 구름이 떠서 그림자가 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 멀리서 보면 산 꼭대기가 달라요. 색깔이. 왜?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자, 여긴데 올라가서 찍은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찍은 거예요. 다 불탄 돌이에요. 실제로. 고열에 의해서 태워진 상태로 산 꼭대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산에 불이 붙었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지역은요 습도가 없어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뭔가가 오래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몽골 가서 놀란 게요, 몽골은 그냥 화장실을 그냥 포크레인 같은 걸로 땅을 파요. 그리고 판자 2개 놓으면 화장실이에요. 우리 옛날처럼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냄새 얼마나 날까요? 냄새가 안 나요. 화장실에 가도 냄새가 없어요. 왜? 습기가 없어서 그래요. 가서 보시면 좋은데. 예. 땀을 흘려도요 냄새가 안 나요. 그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땀이 났는데도요 냄새가 안 나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자,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흘러나왔던 지역도 찾아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확인이 된 겁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기 높이가요 밑에서 한 30m 정도 되는데 이 바위가 12에서 한 14m 정도 된대요. 큰 돌입니다. 근데 중간에 쪼개지고 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홍해를 탐사할 때, 바닷속을 들여다볼 때 많이 발견된 게 마차바퀴예요. 근데 마차바퀴가 특징이 뭐냐?
여기에 산호가 덮여 있어요. 여기 보면 왼쪽은 사진 찍은 거, 오른쪽은 스케치한 거예요. 알아보기 쉽도록. 마차 바퀴예요. 바닷속에 웬 마차 바퀴가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예,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가 빠져 죽은 흔적이죠. 그리고 이거는 산호가 달라붙어 있는 사람 뼈입니다. 사람 뼈, 말뼈, 말 발굽, 마차 바퀴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럼 뭘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출애굽 사건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출애굽 사건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여기에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유물들인데 마차 바퀴 살이 8개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4개예요. 유적지에 가서 보면 6개짜리도 있어요. 그 당시에 사용했던 마차 바퀴가 그대로 발굴이 돼요. 사실이라고 하는 흔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왕이 죽잖아요. 미이라로 만들어요. 왜? 이 이집트 카이로라고 하는 것을 가보니까요. 신도시, 구도시가 있는데 구도시는 대부분이 무덤이에요. 근데 그 무덤에다가 국가에서 수도도 놔주고 전기도 놔주고 공동묘지인데 무덤인데 파이프로요 수도도 놔줬어요. 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이 사람들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응? 자,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혼이 언젠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을 때 몸이 없으면 못 살아나니까 썩지 않게 방부 처리하는 거예요. 그걸 미이라라고 하죠. 40일 정도 걸려요. 코를 통해서 뇌 다 뽑아내고요. 장기 다 뽑아내고 썩을 수 있는 건 뽑아내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고 몸을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하는 거예요. 자,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이 누구냐? 만약에 바다에 빠져 죽은 왕을 못 찾았으면 왕들을 다 미이라로 만드니까요. 하나가 비겠죠. 못 찾았으면. 근데 왕을 찾았다. 그러면 물에 빠져 죽은 사람하고 그냥 죽은 사람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해보자 연구를 했어요. 25구의 이집트 왕의 미이라가 있는데 왜 죽었는지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19조 메르네프타하가 바닷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여기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보통 이집트의 미이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이라는 흰색이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무엇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몸에서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카이로 박물관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이라를 보관했는데 최근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미이라를 다 옮겼어요. 유리관 안에다가 한 구 한 구 보관했는데 자, 다 이제 옮겼습니다. 이 새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미이라를 옮겨놨는데 자, 이게 보통 미이라의 모습이에요. 그냥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말라버린 형상이죠. 그런데 이게 메르네프타예요. 그냥 달라요. 하얀색이고 고치는 적이 있고 눈썹을 그리고 귀는 한쪽 뜯어먹기는 없고 몸에 소금기가 나오는데 박물관 측에서 설명서를 붙여놓은 게 있어서 찍어 온 거예요. 자, 메르네프타하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이고 대략 60세 정도에 죽은 걸로 돼 있는데요. 이 사람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가 안 좋죠. 이게 이제 관절염이에요. 관절이 안 좋죠. 이 왕이 뭘 했길래 관절이 안 좋았는지. 자, 이게 동맥경화예요. 네? 아니 몇 천 년 전에 죽어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근데 무슨 병이 있는지 다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성경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못 찾아내요?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피부가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그 왜 하얀색이냐? 여기 듀트 솔트 그랬는데 솔트는 소금이잖아요. 듀트는 무엇 때문에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소금 때문에 피부가 하얀색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어디에서 건졌어요? 자, 생각해 봐요. 지금은 뭐 드론을 띄운다든지 인공위성이 있다든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저 지구 반대편에서 축구를 해도 보잖아요. 실시간으로. 근데 그 당시는요. 통신 수단이 없어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네요. 소식이 없어요. 와야 되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 보냈겠죠? 가서 보니까 막 말들도 죽어 있고 뭐 심상치 않아요. 급하게 왕을 찾아가지고 오잖아요. 시일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꽤 걸렸겠죠? 예, 그러는 과정 속에 급하게 미이라로 만들었을 거예요. 흔적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왜 고쳤겠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건진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요, 가서 봐요. 예? 백문이 불여? 예, 가서 봐요. 보면요, 저도 누가 설명해 준 게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딱 하나만 틀려요. 그 메르네프타 그 왕의 미이라만 그냥 달라요. 여러분들 가셔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레크미레라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집트 테베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벽화가 발견이 됐어요. 무덤 속에서. 그런데 보니까 이집트 관료가 보초를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벽돌 만들어서 쌓고 있죠. 출애굽기 1장 내용이에요. 성경과 역사가 일치하고 있다. 뭘 말해요? 말씀드리는 거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린 거 그대로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성경이 사실이구나. 기록된 것이 역사 속에 증거가 되잖아요. 사실이네. 그럼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 있다. 그러면 나는 어디 가야 돼요? 굳이 지옥 갈 필요 있어요? 예. 이 세상에서도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요, 앉아서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그것도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올리기를 귀찮아한다는데, 아니 그릇에다가 넣고 올리는 거 귀찮으면 가야지.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야간을 해야 돼요. 새벽같이 뭘 해야 돼요. 뭐 하루 종일 기도를 해야 돼요. 뭐 돈을 뭐 집을 팔아서 갖다 바쳐야 돼요. 말씀만 잘 들으면 된다는데 그것조차 어려우면 뭐예요? 가야지. 예. 자,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응? 자, 봐요. 저는 어떤 때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참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것 같아요. 응? 하나님은 속도 없어. 저 같으면요, 진즉에 다 때려치웠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모습 봐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진즉에 역사 끝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그래도 또 기회를 주고, 야, 하나님은 진짜 속도 없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시내산에서 한 두 가지 약속을 생각해 볼 텐데, 자, 영상을 잠깐 볼게요.
시원하겠죠? 왜 이래요? 자, 다시 봐요. 예. 아따, 시원하겠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어디 쳐다보고 있죠? 중요한 것은 봐야 될 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수영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어디 좋은 자리 어디 있냐. 지금 자, 여전히 그죠? 자, 발이 물 위에 얹어질 때까지 어디 쳐다보고 있어요?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 빠질 수밖에 없죠. 예. 왜 물속에 빠졌어요? 예, 전문 용어로는 전방주시 태만이에요. 우리가 인생 속에 그렇죠. 뭘 봐야 될지 모르고 나는 중요하다고 봤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죠? 우리 나름 열심히 살잖아요. 대충 살 수는 없잖아요. 회사에서 대충 살면요 진즉에 잘릴 거예요. 그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보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면 결과가 어때요? 늙어서 고생이에요. 내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이 들어갈수록 고통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 지나가면서 좋아져요? 나빠져요? 지금부터 10년 뒤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예, 다 알고 살아요. 예, 그런데도 결정을 못하면 요즘에 또 결정장애가 또 있더라고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거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어디서 찾아봤는데 이러면 좋겠죠? 네? 이러면 좋겠죠? 이 뭔지 모르시겠어요? 이 카드잖아요, 카드. 전화 충전기 충전하듯이 밤새 꼽아놓으면 카드 완충되면 좋겠죠? 예? 이렇게 해놓고 아침이 되니까 오늘 1억 입금됐습니다. 뭐 이렇게. 그 다음날도 꼽아놨더니 5천만 원 입금됐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벌써 눈이 확 띄잖아요. 예, 돈 얘기 나오면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걸 이야기를 하면은요 관심이 없어요. 참 답답하죠.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약속을 두 가지를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순종의 결과죠. 자, 두 번째는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 불순종의 결과예요. 글씨까지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거다. 다 좋은 거죠. 순종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자, 그런데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다 안 좋죠. 자, 이건 불순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특히 불순종할 때 7배가 4번 나와요. 4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그러니까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4번의 기회를 더 주는데 말 안 들으면 벌을 받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7배 더하고 7배 더하고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전 세계 흩어버릴 거다. 그리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죽음이라는 거죠. 가는 곳마다 죽는 거예요. 너희의 땅이 황무할 거다. 4번이에요. 자, 미리 약속을 한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불순종을 하잖아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네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네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약속대로 될 텐데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이 될 거다. 사인입니다. 깃발과 신호라는 거예요. 요 아침에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거 하시던데, 아이들 학교 갈 때 뭐 건너가라, 잠깐 서 있어라, 이거 해주시던데 그 신호 잘 봐야 돼요. 가지 마라 그런데 가면 안 되잖아요. 예? 자, 또 한 가지는 감개가 될 거다. 감기 걸릴 게 아니고요, 감개가 될 거다. 감이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자, 증표,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이집트에서 살다가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죽어요. 두 번째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자,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그 당시에 야, 우리 사사 말고 왕 주라, 왕. 사사는 뭐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줘.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었거든요. 늙음하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부인이 많으면 좋을까요? 네? 네. 전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부인이 많으면요 건사하기 힘들 것 같아.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그죠? 예. 근데 부인이 1000명이에요. 아마 이제 정략적인 결혼도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님을 몰라요. 남자가 결혼 초기에는 큰 소리 치지만 나이 들면서 누가 큰 소리 쳐요? 아내입니다, 아내. 예. 잘 순응하셔야 돼요. 예? 그거 순응 못하면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애초에 목적하신 것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시대 질서가 깨진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아담이라 그랬어요. 근데 혼자 살아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름이 하와예요. 자,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고요. 하와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어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요 남자는 누구를 상징하냐? 하나님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냐? 남자, 즉 사람을 상징한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짝이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 여자는 돕는 배필이에요. 그 남자는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참 살기 힘들죠.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은요 아주 살아가는 게 궁색해요. 냄새나고. 근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요 할머니 잘 살아요. 예? 있을 때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왜요? 돕는 배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도와주고도 잘 사는데 도와줄 대상이 없어요. 얼마나 잘 살아요? 안 도와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사랑의 짝인 거예요. 그런데 돕는 배필이니까 도와주다 보면 갑이 돼요. 이해되세요? 도움을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을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문제가 되면 시끄러워 그러면 끝났는데 지금은 이거도 하기 어려워요. 예? 딱 째려보면요 못해요. 왜?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기준이 안 되면 가정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깨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자,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요. 갑이 1000명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1000명 눈에 들려면은요, 참 잠도 못 잘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솔로몬이 나이 들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아내들이 나는 저 외국에서 왔는데 나는 이런 신을 믿었다. 나 믿게 해주라. 아내가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요청을 하니까 그래? 너 그렇게 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너도 그렇게 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시작되잖아요. 결국에 다윗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BC 930년경인데 나라를 둘로 쪼개셨어요. 경고한 거죠. 너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 경고를 한 거예요. 북쪽에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칭찬받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사무엘 상부터 역대 하까지가 10왕들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칭찬받은 왕이 없어요. BC 722년에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망해요. 네? 요거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요거 기억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해서 망했어요. 자, 그러면 남쪽에 있는 유다, 그걸 보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돌이키는 거예요. 결국에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8명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좀 더 길어지게 됐죠. 결국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아이고. 자,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요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무엇을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올 텐데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걸 예언을 한 거예요. 아직 유다가 망한 게 아니에요. 망하기 전에 예언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왜요? 나라가 안 망했는데 망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사야에게 또 예언을 하라고 하시는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크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자, 여기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자,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또 예언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왕을 하나 세울 텐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가게 할 때 두 가지 명령을 내릴 텐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도시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를 건설해라. 돌아가서 예루살렘 도시를 건설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하여는 그랬어요.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바벨론에 잡혀간 것이 606년이에요. 2차, 3차 계속 잡혀가요. 그런데 첫 번째 돌아온 때가 536년이에요. 그럼 606년에서 536년이면 몇 년이에요? 딱 70년이에요. 이건 뭐 역사책 보면 그냥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제가 특별히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예수님은 고레스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고레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할 때 고레스가 태어나려면 150년 전후가 지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돼요? 초월자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 고레스가 보여야 돼요. 우리는 못 보지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고레스 왕의 명령 문서판이에요.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이게 폭이 한 16cm 정도 되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기회 되면은요, 여기는 한번 꼭 가보세요. 네? 입장료도 없어요. 구약 성경과 관련된 유물들을 보려면 일주일 정도 잡고 가셔야 돼요. 이거 가서 못 찾습니다. 워낙 유물들이 많아가지고요. 이거 사진 찍어와서 보여드리니까 이거 보는 것이지, 가서요, 없더라 그런 분도 있어요. 유물이 워낙 많으니까요, 못 찾는 거예요. 위치를 모르면. 자, 이건데, 자, 진흙을 원통형으로 만들고 글씨를 썼어요. 몰라요, 뭔 글씨인지. 우리가 보는 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예요. 오래돼서 떨어진 부분도 있는데, 이걸 설명해 놓은 책자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 실린더 원통형으로 돼 있는데,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키루스 또는 사이루스 이렇게 부르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정치 활동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으니까 포로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말했는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리빌드, 다시 지어야 돼요. 뭘 짓냐? 도시를 건설하고 성전 지어라. 그 명령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하고 역사가 일치하잖아요. 톱니바퀴 맞는 것처럼.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말씀한 것이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 지옥이 없어요? 천국 지옥은요, 우리가 안 가봐도, 눈으로 보지 못해도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역사 통해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개화 초기에요, 사진 안 찍어요. 왜 안 찍어요? 사진 퍽 찍으면 옆에 나오거든요. 혼 뺏긴다고. 옛날에 그랬어요. 혼 뺏긴다고 사진을 안 찍었어요. 기찻길을 놓으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거예요. 왜?
조상들이 무덤 속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절거덕 못 쉰다고. 우리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계셔야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 특히 이 경상도 지역은요, 불교, 유교가 아주 강하잖아요. 예? 만약에 기독교 안 들어왔으면요, 아직도 가 쓰고 곰방대 들고 다니고 그럴지 몰라요. 사람은 왜 나면 서울로 보내래요? 뭐 서울이 좋아가지고요? 서울 뭐 미세먼지만 나쁘지 뭘 좋긴 뭐가 좋아요. 예, 거기 가면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잘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말은 나면 또 제주도로 보내라네. 예? 자, 사람은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자, 우물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안에 개구리, 눈큰 개구리가 한 마리씩 있어요. 예. 자, 어느 날 모였어요. 야, 하늘이 동그랗고 멋지더라. 그럼 네모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정신 나갔네. 하늘은 네모지. 세모는 뭐라 그래요? 예, 이래서 학교는 좋은 데 나와야 된다니까. 이 바보들. 세모잖아. 밤새 싸우면 답이 나와요? 예, 지금 그렇잖아요. 뭐 별거 있냐? 뭐 살다 죽으면 끝이지. 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뭐 그러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님한테 그 찾아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쭉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다 듣고 한마디 하셨어요. 미친놈. 깨어야 돼요. 사람은 머리가 깨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예? 저희 아버님이 고향이 황해도예요. 고향이 1.4.5태 때 고모 한 분을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뭐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고모 한 분만 데리고 왔는데 이제 남쪽에 내려오니 뭐 살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천 쪽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으셨어요. 근데 이제 떨어졌으니까 시간을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시간인데 시일이 흘렀으니까요.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 이후에는 뭐 단절돼 가지고 왔다 갔다를 못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연세를 따져보니까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냈어요. 언제? 명절 때. 날짜를 모르니까. 그러면 그날 밤에 할아버지가 꿈에 오신대요. 잘 먹고 간다 그러신대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제사상을 더 잘 차리죠. 드시고 간다는데, 예. 그 이제 저하고 이제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저희가 구원받고 5년 뒤에 아버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아주 지독한 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왔다 가면 마당에 소금 뿌리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자식 왔다 가는데 마당에 소금 뿌린 분 계세요? 예.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5년 뒤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아주 그냥 칼 같은 분이에요. 구원받고 딱 들어오면서 부적 다 뜯어내고. 제가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도 안 드렸어요. 본인이 다 뜯어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절에 연락해가지고 제사 지내든 말든 알아서 해라. 앞으로 안 지낸다. 통보 딱 하고 그때부터 안 지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할아버지가 안 와. 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잘 먹고 간다 그러면 상 안 차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안 차렸노? 예? 아, 왜 안 차렸어? 뭐 올해는 좀 힘드냐?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절 꿈에 안 나타나셔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이게 가짜구나. 말씀드렸지만 제사는 불교에서는 없는 거예요. 원래 그건 유교예요. 유교.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최고인데 돌아가셔도 효를 행해야 돼. 그거로 나온 게 제사예요. 요즘에는 제사예요. 맡겨놓고 외국 가요. 바쁘다고 땡겨요.
시간 없다고 미뤄요. 옛날에는요, 그 시간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왜? 그 시간 돼야 지냈거든요. 그리고 막 상도요, 정확하게 차리고 막 그래야 돼요. 안 그럼 난리 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요, 마을 입구까지 나가요. 실제로 옷 딱 차려입고요, 마을 입구까지 나가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그 시간 되면 어서 오십시오. 들어가시죠. 실제로요. 그랬어요. 옛날에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마당에 빨랫줄을 걷어야 돼요. 경험하셨어요? 왜? 귀신이 오다가 걸려요. 그 뭔 귀신이 그래요? 그리고 제사상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머리카락이 귀신한테는 뱀으로 보인다 그래요. 누가 만들었는지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가시죠. 그리고 마을 입구까지 나가요. 그리고 또 뵙겠습니다. 그러던 분이 있어요. 예, 그거요, 확인돼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성경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설명해 주잖아요. 어떤 걸 믿어야 돼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죠? 아무도 없다니까요. 예. 저도 제사 지내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막 철저하게 막 하셨거든요. 근데 아버님 스스로가 이건 아니다, 딱 정리를 하셨어요. 자,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어떻게 해야 답이 나와요? 예, 밖으로 다 끄집어내야 돼요. 밖으로 나와서 하늘 봐라. 동그라냐, 네모냐, 세모냐? 아니네. 자기가 직접 봐야 돼요. 그런데 지옥은 왜 가냐? 고집 때문에 가요. 로마서에 보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고집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는 그 가족들 사이에서도 엄마들, 딸들은 겸상 못했죠? 어떤 집은요, 부엌에서 먹었어요. 응? 옛날에 그랬어요. 그 시절이 그리워요? 남자들은 그립겠지. 예. 안 깨어서 그런 거예요. 안 깨어서. 예? 성경에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여자는 남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말은 신분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사랑의 짝에 동등한 위치에 있어요. 역할이 다르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신분 차별로 이해해 가지고요, 여자는 천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애 낳아주는 정도, 예? 살림하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의 짝이에요. 사람이 깨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사실인 걸 알면서도 고집을 부려요. 왜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게 있거든. 자기 마음속에 뭔가 붙드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교회를 나가야 될 테고, 그러면은 내 시간도 뺏겨야 될 테고, 뭐 돈 내놓으라고 또 그럴 텐데 막 그것도 걱정이고,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해야 된다니까 힘들고, 뭔가 못 놓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재미있으면 힘들어요? 예. 교회 나오라 그래서 나오면 힘들잖아요. 근데 나오고 싶어서 나오면, 예, 다른 거예요. 송충이는 나뭇잎을 갉아먹어요. 나비는 나뭇잎 절대 안 먹습니다. 종류가 달라요. 기쁨의 종류가 달라. 내 삶을 활력 있게 하는 게 달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야 하나님을 믿기가 쉬운 거예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건축도 하고, 그리고 성전도 짓고,
근데 계속 남의 나라에 짓밟혀요? 이유가 뭐예요? 기회를 주셨는데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AD 70년 타이투스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110만 명을 죽였어요. 지금 울산이 110만 돼요? 계속 줄죠? 줄는데 아이들이 110만 명 유지하고 예. 그 울산이 죽은 거예요. 예? 울산 전체 시민이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이게 110만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가 야,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살면 안 되겠다. 왜? 계속 나라를 되찾으려고 독립운동을 하니까 온 세상에 쫓아내버렸어요. 자, 봐요.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도 있고 예수님이 태어날 동네도 설명하고 어떻게 사실 것도 다 말씀해 놨는데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 4가지를 설명해 놨는데 헛된 자부심.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어. 이게 너무 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교만이에요. 왜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앉으면 사람이 확 바뀌는 사람들이 있죠. 평소에 안 그랬는데 어떤 자리에 앉으면요 딴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복신앙이죠. 오직 육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육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에요.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결국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이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를 가봐도요 천국 얘기 잘 안 해요. 지옥 얘기 잘 안 합니다. 심판 얘기 잘 안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것만 얘기해요. 사람들이 지적인 욕구가 있으니까는요 막 알고 좋아해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좋아해요. 근데 지옥 갈 사람이 좋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단은 천국 가는 문제가 확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장은 행정적인 권한이 없어요. 종교적인 위치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행정적인 권한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자리를 돈 받고 팔기도 하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문제는 사람들이에요. 옳고 그른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분들은 이런 집회를요 막 수십 번 들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 할까? 난 이미 다 들어서 아는 얘기인데 왜 또 들으라고 하지?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들 병원에 한 번 가서 나면 몇 번 가야 돼요? 한 번만 가면 돼요. 근데 왜 자주 가요? 한 번이 안 되니까. 아유, 이 병원 내가 2번째 왔는데 또 와야 돼? 그건요, 병 고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냐? 갖고 있냐? 예. 설명은 못해도 먹어본 사람은 맛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2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고난의 그리스도. 지옥 가는 사람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천국에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남의 나라에 계속 짓밟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그리스도는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 인정 안 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리고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능력도 행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야,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좋겠다.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우리 요구를 안 받아들이네? 이거 가짜인갑다. 가짜는 죽어야지. 여기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 죽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봐요. 우리와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우리 자손을 왜 넣었어요? 이 사람이요, 감정이 올라오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해요. 아니, 우리가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이것도 큰 말인데 우리와 우리 자손이 뭔 죄예요? 이 말대로 역사 속에서 환란의 역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그러면 여기에요,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미 없이 하는 말들이 있죠.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기억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네? 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거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을 얘기들이에요. 이걸 하나님을 모르니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피, 예수를 죽이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다 받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대로 됐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느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전부 특징이 뭐예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얼마나 이뻐요. 우리 강동구에도 애기들 있죠. 얼마나 이뻐요. 예, 노인네들만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퍽퍽하지. 애기들 있어봐요. 막 신선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가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텐데, 품 안에 있는 자식을 뺏어서 땅에 메어쳐 죽인다고 되어 있는데 부모가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대가로 심판을 받을 텐데 차라리 산사태가 나서 깔려 죽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쳤잖아요. 얼마나 큰 심판이냐? 차라리 산에 깔려 죽는 게 낫지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심판이에요? 이게 1900여 년간 계속 이어진 거예요.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그럼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푸른 나무는. 자,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데, 자, 마른 나무는 이방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이렇게 망했는데 예수님을 죽여서 마른 나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 거냐? 영원한 지옥입니다.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요, 이거 특별히 더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세 드시면 이해하는 게 늦어요.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쉽게 몸이 약해져요. 연세 드신 분들 2시간 말씀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다가 자꾸 여행 다녀오시잖아요.
예? 예, 깜빡깜빡했다가 예, 나중에는요 이게 깜빡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한 2번 깜빡했는데 끝나고 막 이래요. 그러니 뭘 알겠어요? 마음속에 뭐가 남겠어요? 자,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전 세계에 흩어지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죠?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됐어요?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뭘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봐라. 영원한 심판이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되죠?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자, 정리해 봅니다. 아시리아에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북쪽.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AD 70년 타이투스에 의해서 죽고 AD 135년에 전 세계에 쫓겨났어요. 독립할 때까지 1900여 년 그들은 도망을 다니면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총 1800만 정도 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134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열방에 흩는다는 말이 이루어졌죠?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는데 여기는 타이투스가 세운 개선문이에요. 110만 명 죽였다 그랬죠? 자기 자랑 삼아 이 문을 세운 거예요. 자, 요거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보물을 로마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걸로 원형 경기장 만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찍은 겁니다. 역사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총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죄수들한테 쇠파이프를 줘가지고 때려 죽이게 합니다.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위에 불 붙었죠? 밑에가 다리만 보이잖아요. 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00명씩 죽였다 그래요. 지금은 터만 남겨져 있어요. 원래 짐승 우리간입니다. 여기에다 사람들 집어넣어놨는데, 자, 여기 죄수 번호를 팔에다가 왼쪽 팔에다가 다 새겨 넣는데 내 번호가 174517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자 여기 이제 타투 여기 죄수 번호를 새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왼손에 타투 죄수 번호 쓴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사람의 레비라는 그러니까 수용소에 실제 있다가 나온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죄수 번호 새겼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이 죄수 번호 갖고 산다 그 얘기예요. 자, 참 잔인한 사진이잖아요. 응? 땅을 파괴하고 총을 쏘고 쓰러지면 묻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런 사진들이 정말 누가 찍었는지 이게 너무 많이 보관이 돼 있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데 뒤에서 총을 쏩니다. 총알 아끼겠다고. 도끼로 내려치고 쭉쭉 찢어서 생체 실험하고. 독일약 잘 듣잖아요. 사람한테 직접 실험했거든요. 세균 집어넣고 어떻게 썩어가는지 머리 잘라서 박제 만들고 산채로 가슴을 해부하고 살아있는 사람 머리를 쪼개고 몸에 있는 기름 짜내가지고 비누 만들고. 제가 독일 가서 이거 처음 봤어요. 이게 지하실이거든요.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여기저기에 있어요. 이게 이런 게 뭐냐 그랬더니 가스실에서 죽었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정육점에 가면 고기 갈고리를 꿰서 걸어 놓잖아요.
갈고리로 목을 꿰가지고 죽을 때까지 여기다 걸어놨대요. 그래도 안 죽으면 큰 망치로 머리를 쳐서 죽였다 그래요. 정말 잔인하게 죽었어요. 이 사람 피부입니다. 사람 피부를요 얇게 벗겨가지고 종이 대신 쓴 거예요. 잔인하게 죽었어요. 이게 가스실 벽입니다. 죽어가면서 벽을 손톱으로 긁은 거예요. 이 가스실 내부고요. 베르겐벨젠이라고 하는 수용소입니다. 공원 같죠? 여기 800명이 묻혀 있어요. 여기는 1000명이 묻혀 있고요. 여기는 2500명이 묻혀 있고 여기는 5000명이 묻혀 있어요. 숫자나 맞겠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죽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얀네 일기 읽어보셨죠? 얀네 프랑크의 무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얀네 마지막 일기도 발견이 되고 당시 사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다 시체들입니다. 나음학대기가 아니에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미국에 가면 그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정문을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왼쪽에 있는 건 아르바이트고 오른쪽에 있는 건 프라이, 자유예요. 우리 왜 알바한다 그러잖아요. 노동을 통해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할 상태가 안 되면 가스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수용소입니다. 옷을 벗게 하죠.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에 옷을 벗게 합니다. 그러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글론 B라고 하는 가스가 나오는데 몇 분 만에 죽어요. 그럼 20분 정도 지나가지고 환기시키고 이제 시신을 갖다 태우는 거예요. 여기 소각장입니다.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당시에 사용되었던 살충제입니다. 지글론 B라고 하는 그 깡통들이에요. 다 남겨져 있어요. 이들이 자유롭게 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죽죠? 여기 요 세 분이 실제 수용소에서 실제 살아난 분들이에요. 여기 이제 이분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여기 대학살에서 살아남으신 분이거든요. 조엘 로믹이라고 어렸을 때 현재 요 분한테 물어봤어요. 요 분한테 이거 왜 써놨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왜 써놨냐?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누구도 받지 못한 환난을 받은 민족인데 앞으로 우리같이 환난 받는 민족이 안 나와야 된다. 그거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죽었는지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을 배척한 그 결과라고 하는 걸 아직도 몰라요. 정말 놀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잖아요. 여기 요 사람 기가 막히게 살아난 사람이에요. 요 사람인데 엘리 위젤이라고 노벨 평화상 탔어요. 수용소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을 했죠. 그래서 살아난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게 됐는데 이게 수용소 내부예요. 응? 여기 뭐 공간이나 있겠어요? 예, 짐짝 실어 넣듯이 실은 거 이게 당시 실제 사진입니다.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어떤 박해길래? 아까 레비 얘기해 줬잖아요. 레비는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여전히 악몽의 포로로서 세계가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잊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리던 그는 87년 마침내 자살했다.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해요. 왜? 눈만 감으면 수용소예요. 여러분들 우리 큰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은 심리적인 손상이 오잖아요. 그냥 눈만 감으면 수용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가 자살을 합니다. 지옥 갈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요. 지옥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뭘 설명해 줘요? 지옥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서는 안 된 곳이잖아요.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왜? 우리가 선택해야 되니까. 자, 불순종으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임으로 망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선택하실래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은 이게 막 강제로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을 물가까지 끌고는 갈 수는 있는데 어떻게 물을 먹일 거예요? 막 주둥이를 막 물가에 집어넣으면 먹어요? 자기가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영상 잠깐 볼 텐데요.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고들어 수천 년 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1942년 1월) 로즈 게토에서 이송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모습이죠. 혹시 죽음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내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의도했던 거, 죽음을 통해서 다 끊어져요. 안 죽을 수 없죠. 우리는 큰 문제 앞에 있어요.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뭐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병이 낫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육체적인 욕구가 아니라 내 속에 아파하는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번 한 주간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함께 하시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정수관